오늘 마지막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영혼육의 균형적인 보존의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 마음, 한국말로는 마음 그러죠. 혼이죠. 혼. 이 혼.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랬죠. 원어로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원어로는 적느라고 시간이 없네요. 부스케라 그랬죠. 스케라는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이제 2층 문이 있고 또 아래층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카디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방이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카디아 부분은 뭐라 그랬던가요? 여기는 법궤라 그랬죠. 법궤. 요 안은 이제 법궤. 법궤 바로 위에 이 법궤의 그 윗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는 기억나시죠?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 그래요. 속죄소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 혼이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나의 그 혼의 모습을 형성하는 요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기억하시면 해보세요. 가정 환경 또는 교육 또는 문화 또는 민족성, 전통, 기타 많은 그 요소들이 이 혼의 크기와 이 혼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요,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안에 또 이 법궤에 그 소위 그 쓴뿌리들이 내려앉는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네, 쓴뿌리들. 이 쓴뿌리들이 내려앉는 것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표출할 때요. 표출할 때 이 혼의 모양에 따라서 표출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사람의 혼의 모양과 우리 한국 사람의 혼의 모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쓴뿌리가 있더라도 그걸 표출할 때 표출의 그 방법이 달라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지방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이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이 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을 다루는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크리스천들에게요, 이 쓴뿌리가 다 있거든요. 이 안에 이 쓴뿌리를 없애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서적인 말로 쓴뿌리를 없애는 것을 회개. 그거보다 더 고상한 말로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네? 성화라는 것은 내 속에 쓴뿌리를 없애면은 대신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성화되는 그 파워가 그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화를 받으려면은 파라클레토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제가 했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요,
이제 좀 적어보시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표출을 하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뭐냐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요, 비판의식이 강해요.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완전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기저기 그런 그 전문 문서들 속에서 나오는 그 발표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낸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공포심이 좀 있대요. 공포심.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기세요. 자기를 혐오하는 부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성품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웃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용서 못하는 마음도 있고,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모르고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보질 못하고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고, 또 어떻게 표출되냐면 위선적인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계속해서요, 우울증도 또 있대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혼자 있을 때는 우울증이 있고, 또 열등의식이 있고, 고독감이 있고, 또는 거부감이 있고, 또는 소외감, 이런 그 모든 부분들이 뭐 여기서 있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나 없습니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다 있어요. 그걸 항상 고백을 주님한테 해야 돼요.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네가 고백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증발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말을 할 때 자기가 꾹 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증발이 되는데요. 이 목적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모든 편지의 내용들,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들 다 보면 요 쓴뿌리들을 뽑아내라 하는 것이 그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라. 자, 그럼 막연히 뽑아내서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왜 뽑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달고 있다가도 하늘나라 가는데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요. 그런데 왜 뽑아내라 그래요? 상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첫째, 하나님의,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아가페 사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중심이니까요. 모든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자기 의의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삐깍삐깍하는 일에 그 소위 피스메이킹, 화평케 하는 일보다는
삐깍삐깍하는 일에 주동 역할을 하거나 부주동 역할을 해. 부주동이란 말이 있나 모르겠네. 예. 항상 그런 데에 내가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계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게 사명을 이루는데, 계명을 이루는데,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방해 인물. 그러니까 계급이 올라가겠어요? 계급이 1등병 계급이 되는 거예요. 1등병.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소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100명이면 한 1, 20명만 이걸 하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달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일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에 내가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봐서요. 우리가 봐서 저분이 쓴뿌리가 있구나 없구나, 있는데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실력은 이제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되죠? 예. 그런데 남을 보는 연습만 하고 자기를 못 보면 또 안 돼. 예. 항상 남을 보고는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 남을 거울로 생각하고 남을 보셔야지. 그걸 보고는 가서 또 쪽쪽 짚어, 이게 뭡니까? 이게 닭이 찝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쪼아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쫓지 말고 자기를 탁 보는 연습. 저 모습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입장에 있으면 나는 더 난리가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주 이뻐하세요. 넌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그러신다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신앙생활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자, 이 정도로 먼저 해놓고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이 육과 혼과 영은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 그랬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쓴뿌리가 딱 있으면요, 우선 영의 영향을 줘요. 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 쓴뿌리가 있으니 영향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 영만이 아니고 육에도 영향을 줘요. 이 쓴뿌리가 많이 있으면 육에도 영향 주고 영에도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뭘 지배해요? 혼이 육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영은 뭘 지배해요? 영은 혼을 지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화 끄세요. 네. 자, 보세요. 혼의 쓴뿌리가 많으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육의 병이 나는 거예요. 육의 병이 나는 거예요. 육의 병. 오늘날에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육의 병의 80%가 이 마음에서 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분들은 연필 하나 하고 청진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입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분들 사무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말 듣고 입으로만 해주는 거예요. 외과는 막 그냥 칼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는 그래요. 수술도 필요 없어요. 입으로만 하면 돼, 입으로. 근데 정신과 의사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죠.
한번요, 제가 이게 전문가들의 그 리포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발표해 드리는데요. 시카고의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무슨 발표했냐면, 이 혼과 연계된 육체의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연계된 육체의 병들. 거기서 말하기를요, 12지장계. 어떤 사람이 오냐면 사랑과 위로가 없이 마음에 좌절 있는 사람들이 12지장 교양이 온대요. 예, 그것도 좀 적어 놓으시면 적어 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거나 일의 성취를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온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성취 못했을 때 오는 불만이 궤양성 대장암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혼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기관지 천식, 여기 기관지 천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게 아무리 일반 내과에서도 발견을 못할 때 정신과로 가라 그러거든요. 예, 그 정신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나 어머니 역할을 잃었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었거나, 예, 이런 사람들이 천식이 일어난대. 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적대적 감정이 있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대요. 예. 저도 혈압이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예. 이 공격적인 기질이 있어요. 특히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염려와 불안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병이 있대요. 관절염, 공격적 적대적이지만 자제력이 고혈압 환자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이 관절염이 있대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시카고 거기에서 좀 발표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신경성 피부염, 사랑의 육체적 표현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 피부염 있는 사람 그게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자,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제 그런 이야기만 적어놓으세요. 강박관념,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모든 사람들, 특히는 피부병까지 그렇대요. 호흡기병, 편두통, 위장병,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이런 모든 부분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쓴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와 80%의 병들이, 그것이 연계됐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첫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했지만 내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 첫째는요, 혼의 수준에서 제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의 수준이 아니고 혼의 수준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 이렇게 말로서 격려해줘요.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소망을 부어넣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말을, 이게 우선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항상 아우 당신 참 잘생겼네, 당신 이쁘네, 어제 고마웠어, 항상 좋은 말로만 상대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 속에 있는 그 쓴뿌리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케어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와 반대로 말이죠. 너 어제 왜 그랬어? 나 기분 나빠, 당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냐고. 항상 말로 도전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의 쓴뿌리가 더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안에서 그냥 쓴물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쓴뿌리를, 내 쓴뿌리도 그렇고 이웃의 쓴뿌리를 풀어주려면 우선 혼의 수준에서 좋은 말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인격의 수양이 돼야지만 되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혼의 수준에서의 이런 걸 많이 하라고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수준에서만 있으면은요, 안 돼요. 이 수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정신과 의사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이 수준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소위 카운셀링을 한다 그래요. 예? 카운셀링이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카운셀링을 해주는 것이 이 수준이에요. 혼의 수준에서 그냥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위에 문이 열리고 아래 문도 깊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 두 문이 열리니까 여기서 약간씩은 증발해서 아픔이 나가지만 이 밑에 있는 뿌리채는 우리가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로 뽑냐면 두 번째는 영의 레벨로, 영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의 수준으로 하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를 헬퍼라는 말을 써요. 또는 영어로는 카운슬러에 그래요. 우리 카운슬링은 아까 혼의 수준의 카운슬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의 수준의 카운슬링하는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우리의 그 속을 씻어버리고 태우고 또는 자르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막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식을 이제 잡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배우고 잡수시고, 음식 잡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였으면 화장실에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운동해야죠, 운동. 네. 운동은 뭡니까? 영적 운동은. 영적 운동은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이게 했을 때, 그게 운동이거든요. 이것을 영적인 이걸 할 때, 이 쓴뿌리들이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우리가 잘 하려면요, 이것을 하면서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매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영이 깨끗해지려면은 영만 잘 관리해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영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이라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혼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혼을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육안입니까? 그러니까 육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세 부분을요. 왜냐하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관리를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육을 먼저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혼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다 더하기 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서사이즈하고, 네?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제가 건강해야지만 내 마음도 내 혼도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영도 깨끗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엑서사이즈하는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예. 그 목적, 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예. 그 음식도 우리가 가려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참 육을 잘 관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육을 잘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혼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저도 말이죠, 혼을 관리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거든요. 혼은 지정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식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제 숙소에 가면 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냥 책도 읽어보고
또 이거 보고 그냥 읽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예. 그리고 텔레비 탁 틀고는 뭐 연속극 그런 건 안 보고 뉴스 보고 그 다음에 특별 기획 프로그램 보고, 왜냐하면 나의 혼을 내가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자꾸 보는 거예요. 보고는 가끔 클래식 뮤직도 좀 들어보고 찬송가도 듣지만 어떤 때는 클래식 뮤직만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영적 음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의 마음을 내가 잘 가꿔야 되거든요. 가끔 오페라도 좀 한번 가고, 뭐 그런 기회는 거의 없지만요. 또는 운동시합도 좀 가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순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는 불필요한 건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냥 이상한 노래 부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목사들이요, 영만 하다가요, 육 관리 잘 안 하고 마음 관리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연 내가 아까 말한 그쪽을 관리 안 하면요, 사람이 이 혼이 아주 이렇게 좁은 혼이 돼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성경 보는 눈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남을 까는 이야기. 왜냐, 자기 마음이 가시 같으니까 이걸 넓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것만 넓히다 보면 예컨대 너무 할랄레 하다 보면 노래방에 가서 매일 놀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관리하는 거예요. 영 관리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영 관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말씀과 회개와 그 다음에 활동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다 이게 영 관리 아닙니까? 이런데요, 이게 이 세 부분을 잘 조화를 맞춰야 되잖아요.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쪽에 시간을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육의 부분에. 그래서 엑서사이즈는 2시간씩 하는데 헬스에 가서 말이죠, 땀 나는 데를 땀방이라고 그래요. 무슨 방이래요? 뭐라 그러죠? 찜질방. 거기 가서 그냥 틀어 누워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혼의 부분은 전혀 엑서사이즈 안 하고 영의 부분도 전혀 엑서사이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요새 나오는 말들인데요. 뭐냐면 전인적 인간이 이 홀리스틱 퍼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육과 혼과 영이 잘 균형 있게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있냐면요, 첫째요, 육을 보세요. 육은 나이 들면서 주님이 지금 육, 혼, 영을 잘 관리하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육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쇠퇴해져요. 이 육은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나중에 가서 이제 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흙을 되는 거 아닙니까? 육이 이렇게 쇠퇴해지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육은 아무리 관리 잘해도 계속해서 이제 쇠퇴해지게 돼 있어요. 약하게 돼 있어요. 그와 동시에요,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혼은 인격이에요. 그 안에 그 모든 그 쓴 뿌리들이 제거되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혼은 성숙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담게 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육은 쇠퇴해지고 혼은 계속 성숙해지고 쓴 뿌리들이 제거되고,
나이가 되면서 쓴뿌리가 제거되고 나이가 차면서 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성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이 강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 한 50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 터닝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50이 되면은 벌써 돋보기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럼 벌써 육이 쇠퇴해야 된다는 45세가 되면 돋보기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45세 돋보기 썼는데요. 그러면 육이 쇠퇴해야 된다는 사인이 45세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육은 점점 쇠퇴해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인격이, 성품이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상승 곡선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한 60이 됐을 때는 몸은 좀 쇠퇴하지만 인격적으로 보면 마음씨가 넓고 남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좀 가시 같은 성품도 다 성품이 다 이렇게 가시가 다 가시가 다 이게 가시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없어진 게 있긴 있는데 둔하게 된 거. 예? 성품들이 좀 둔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그냥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나이가 한 60대면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와서 기대기도 하고, 예? 와서 뭐 카운슬링도 해주고. 그러면 싸움하면 니네들 싸움하지 말아라.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놈들아 하고 한마디씩 해주고, 예? 이게 싸움 뜯어 말려주고. 이런 사람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가 항상 잔소리할 때 우리 스태프들 보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10년 후에는 어떤 스타일의, 예?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됐으면 되겠다. 그래서 또 20년 후에는 어떤, 그럴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한 60 정도 됐을 때 딱 보면은 저 전도사님, 저 권사님 정말 옆에 가서 어려울 때 치마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분 품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건데 나이가 찼는데 더 까다롭고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들고, 예? 지금 우리 문화가 말이죠. 예,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 예, 더 그냥 돈밖에 모르고, 예? 며느리가 말이야 우리 아들은 이런데 왜 너는 이만큼밖에 안 가져오느냐 하고 그냥 그거 따지고 하는 그런 여자들, 교회 집사나 권사들 중에 많잖아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별로 재미없는 사람들이, 예, 세속화된 사람들이, 예, 세속화된 사람들. 이제 주님이 네 마음을 그렇게 가지지 말라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에 우리 아들놈이 장가를 가는데 처갓집 우리 아들놈 우리 이제 사돈 집에다가 일체 우리 집에 뭐 들고 오지 마십시오. 예. 그냥 홀몸으로 오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이쁘게 키운 딸 하나만 보내주는 거 뭐 또 고마운데 청성 들여서 키운 딸인데 우리 그런 거 싫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자랑 같지만 저희 집안은 절대로, 예, 그런 걸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 내 조카들도 보면 다 그렇게.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예. 제 조카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소위 뭐 검사니 뭐 의사니 뭐 이런 사자 드는 사람들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장가갈 때는 뭐 돈 많이 가져온다며요. 한 번도 우리 안 했어요. 예. 그냥 몸만 와라, 몸만. 예. 그랬더니 잘 자라요. 예. 잘 자라요, 모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이가 들면서 육은 쇠퇴해지고 혼은 점점점 예수 닮아가고 인격은요.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갈 때는 혼과 영이 우리가 낙원으로 올라가거든요. 혼과 영이. 혼과 영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자가요.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신자의 육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이제 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되죠. 신자의 혼과 영은 어딜 갑니까? 낙원에 가지요. 낙원에.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가는 데고요. 낙원에 가요. 이 비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비신자의 육은 어디를 갑니까? 육은 그냥 흙으로 돼버려요. 비신자의 혼과 영은 어디를 갑니까? 음부로 가죠. 이제 예수님이요, 이제 이 줄을 그으시고 여기에 이제 휴거라고 써놓으세요. 휴거 밑에다가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 이제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을 때 휴거할 때요. 휴거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휴거를 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살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공중 재림에 올라가는 공중 재림에서의 이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소수의 헌신된 크리스천들이, 예컨대 카디아가 깨끗했던 분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이뤘던 분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도자 계급들이에요. 이분들이 먼저요. 첫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가지고요.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할 때 육은 이 혼과 영은요. 이 죽은 자들의 혼과 영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낙원에 계셨는데 그분들의 그 모습이, 혼과 영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건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은 육이 지금 흙이 되어버렸는데, 육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닌데, 아닌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첫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첫째,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영이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그랬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요. 얘들아, 그 생선 좀 구운 거 가져와라. 생선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살과 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았어요. 초월했어요. 예. 이게 예컨대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따가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5절 또는 31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는 네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문이 있는데요. 방에 문이 닫혔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런 벽 같은 것도 그냥 뚫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신령한 모습의 예수님의 그 부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과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비슷한데 다른 모습. 이것을 그래서 영광체라 이렇게 영광체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썩은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두 번째요,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지고, 세 번째는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탁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늙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아마 젊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은 33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적어도 한 30세 전후의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젊은 모습의 이런 모습으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들이 나오지만 우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알다시피요, 공중 재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두 번째요, 죽은 사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신부감으로 생각했던 분들을 들림을 시키는 거예요. 들림. 그게 이제 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휴거 받는 우리도 이 혼과 영은 우리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올라가지만 육이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저도 지금 내 나이에서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도 하루아침에 나이가 30세로 변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는 젊은 이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아멘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아마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에 혼인잔치에 올라갔는데 7년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지상 재림으로. 이 공중 재림을 원어로 파루시아 그래요. 파루시아. 이제 그리스 말로요, 헬라 말로요. 이 지상 재림을 에피파네 그러는데요. 에피파니 그래. 요 지상 재림을. 그러니까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이게 이중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후에 이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사람, 지금 여기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과 휴거에서 올라간 사람들과 예수님과 동시에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는데 이분들의 육의 모습이 어떨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육의 모습이. 근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육의 모습이 옛 들림받기 전에 그 육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학설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그 거룩한 육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내가 육과의 관계를 설명하느라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모습이 다시 변형돼 가지고 옛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리고는 이제 이 지상에서 순교당한 그룹들이 있어요. 7년 환란 동안에. 그분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모여서 이 그룹들이 소위 지도자 그룹이 돼가지고 천년 왕국을 지도하는 그룹으로 돼요. 천년 왕국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다시 요 정도로 우선 아시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육이 언젠가는 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모습에 그런 육으로 우리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분이 낙원에 계시고 천국에 계실 때 그 모습은 제가 부지런한 모르지만 그 모습보다 더 승화된, 더 멋있는 어떤 한 영적 존재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우리도 더 멋있는 그 육이 정말 그렇게 돼보지 않아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하여튼 더 멋있는 육으로 이제 돼서요, 이제 주님과 만나지 않을까, 하늘나라에 그렇게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봐도 천사가 우리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모양은 있잖아요, 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셔도 그런 변형된 그런 모양이 이런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육이 아니죠. 썩어질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썩어질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썩어질 육을 위해 가지고요, 하루 세 끼 먹고 거기에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해서 엑서사이즈하고 그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디에 신경 쓰시라고? 혼에 신경 쓰시고 영에 이제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의 부분을 너무 무시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육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육은 자연 늦게끔 가되 자기 나이에 맞춰서 잘 관리만 하면서 가주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렇게 육과 혼과 영을 잘 관리를 하면요, 잘 관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기업을 주겠다고 해요. 기업을. 여기 내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래요. inheritance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뭐죠? 유산. 한국말로는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얼마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얼마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사람이요, 그건 자기가 관리하는 천국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 천국의 일부를 관리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관리권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제가 여기다 좀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 보세요. 성경 갖고 오셨어요? 예, 성경 잠깐 봐요.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 이제 보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심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쫙 보좌가 내려오는 걸 봐요.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좌가 쫙 내려오는 걸 보면 거기에 그 본 것을 요한이 쓴 것이 지금 21장이에요. 예. 딱 보니까요. 저거 좀 보세요. 자, 그림을 좀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딱 있는데요. 거기 새 예루살렘 모습을 쫙 설명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 정사각형인데 그리고 입체로 또 돼 있어요. 정사각형인데 각 코너마다 문이 3개씩 있어요. 토탈 12개의 문이 있어요. 12문.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사이즈가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여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입체인데요. 12,000 스타디온이란 거는 킬로미터로 따지면 2,400km예요. 그러니까 세로가 2,400, 가로가 2,400, 높이가 2,400이 되는 거예요. 키로.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중국 정도, 미국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정도요. 조금 미국보다는 좀 적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큰 도시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요. 여기 보면 23절을 보네요. 22절, 23절을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니, 이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냐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한 상징적인 건물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피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은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다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과 비침이 없느니 그들의 비침이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엄청난 넓은 땅을 확 비치고 있는, 이 안에는 그냥 영광채로 확 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삼층천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이 3층천인데 1층천, 2층천, 3층에서 2층천이 뭐였습니까?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예. 지금 지금 새 예루살렘이 말이죠. 이 2층천으로 이렇게 쫙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지금 주변에 말이죠. 우주의 지구보다 더 큰 우주가요. 모래알 같이 많은 거예요. 이 주변에. 우주가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모래알 같이 많아요. 모래알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모래알 같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달에도 토성이고 금성이고 금성이 무슨 성이고 별 그냥 태양계, 은하계 알 것 없이 말이죠. 이 거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 광년으로 따지잖아요. 이 거리를요. 광년으로. 엄청난 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다 우주를 새롭게 하시겠다니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배치를 시키겠다는 게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 예? 배치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비치지 이 안에는 세게 비치겠습니까? 비치긴 비치지만요. 그러니까요. 하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요. 카디아가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체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영광체가 더 비치니까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요, 많은 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산을요. 예. 그러니까 그 별 속에 보내면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다 있고, 천군 천사들이 거기다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난 주님, 제가요, 100억 개 이상을 좀 주시오. 제가 그런다고요? 별을요? 100억 개도 주님이 볼 때는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말해야겠어요. 더 많이 이제. 여러분들, 별을 엄청나게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우리 복 있는 자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랬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부동산 가진다는 게 여기서 지금 부동산 가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예. 이 테리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소위 분봉 왕들이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봉 왕들은요, 이 12문 속으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광체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함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 안에. 이건 지도자급들이 들어가는데요. 지도자급들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디아를 깨끗하게 하고, 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서 그 빛을 이방에다 많이 비칠 때 미전도 적석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영광체로 만들어주시고 이 테리토리, 영토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거하는지 아세요? 에? 내 구원 하나 받고 주변에 내 자녀들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요, 이 백성이 다 어느 별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백성으로 있어요. 그 비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앞으로 몇 년 더 삽니까? 50년 더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저는 가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그래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다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지금 바삐 지금 돈벌이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 50년 있으면 한 사람도 눈에 안 보여.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현실이요. 그게 현실이요. 네? 30년 계산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30년 있으면 거의 다 없어요. 있을 사람 손 들어보죠. 혼자 있으죠? 우리가 이 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카디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에?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한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지도자 계급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주님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영원히 지도자 계급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요? 거기 가서 또 뭐 고시시험 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 게 없다잖아요. 한번 여기서 결정하면 그대로 그냥 결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육과 혼과 영을 잘 관리하되 이 육의 부분은 점점 썩어질 거니까 거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육이 썩어질수록, 육이 늙어질수록 혼과 영은 점점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정적인 의미에서 성숙만 되면 그냥 하나의 의인이 되고 하나 거룩한 사람이 되니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 빛을 비춰야 되니까요. 비추는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 밝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을 나한테로 이끌어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을 빛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이번 아바는 제가 이 육과 혼과 영, 이 3분사를 가지고 제가 23번을 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시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억도 잘 안 날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23시간을 말씀했어요. 이제 이 기초를 가지고요, 우리가요, 성서를 이제 볼 때가 와요. 어떤 때는 제가 한 학기를 예를 들면 뭐 로마서 또는 뭐 옥중서신이면 옥중서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깊이 이제 들어갈 때가 와요. 네, 다음 학기는 제가 또 뭐 하나 또 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기초를 다 안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성서가 착착착 들어오기 시작. 네. 그런 도움이 좀 됐겠죠?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3번을 통해서 이 3분설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은 믿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선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